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남자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유부남의 절규. 다시요. 한국 남자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유부남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애 결혼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5년 동안 글을 썼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면 네이버 메인에 소개되고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고 보수적인 사랑관에 대해서 역설할 수 있는 영향이.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기독교 청년과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분들을 떠나서 보통 일반 한국 남성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한국 남자들을 싸잡아 성적 문란함이라고 이 청년의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 남자들을 싸잡아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 비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재수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재수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짐승의 표 시리즈에 왜 이 간음 관련 내용을 넣고 있냐면은,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만, 육적인 내용으로만 쉽게 얘기하여 도덕 윤리책 수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올리고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내용에 눈과 귀가 멀어서. 자, 여러분, 생물학적인 남자로 태어나서 말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사극에 나오는 내시들도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사극에서 내시 관련, 제가 알기로 영화가 두 편이 있거든요. 제목 내시. 내시들한테도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건강한 남자들에게 성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적인 욕구가 없나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성적인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에 관련된 죄는 죄입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규정하는 죄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적어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간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간음이, 여러분, 모든 종교, 이슬람교나 불교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간음일까요? 그러면 성경과 불교과 이슬람의 경전 코란과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달라서,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다를리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이단은 엄청나게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재로 사용한 여기가 한국 남자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여기 유부남의 절규, 저기서부터 밑으로 있는 것을 제가 소재로 사용하는데, 제가 지금 몇 시간 전에 전파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차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MBC 드라마 측에서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한국의 MBC 드라마 무신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지금 대략 평균 5분 분량으로 전부 끊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자, 여기를 이제 소재로 사용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찍게 되었는데, 제가 이게 누르고 이 장면이 나오면 또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요 맨 위에 칸에 탤런트 정보석 씨인데, 여기 무신의 리더로 나옵니다. 하파라 그러죠. 하파. 여기 2분 31초에서 대략 한 평균 5분 정도 된 분량인데, 2분 31초에서 2분 40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연기자가 이제 대사를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1900이 아니라 1200년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려 시대 1200년도의 이야기인데, 역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사죠. 우리나라의 역사 실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8만대장경이 이제 몽고인들에 의하여 불타고 이제 두 번째 8만대장경을 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제가 대사를 노트에 그대로 적은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또 그 대사 장면을 또 틀어서 보여드리면 또 저작권 침해에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사가, 내용이 방대하여 글을 읽을 줄 아는 서생이 온종일 쉬지 않고 30년을 읽어야 다 읽을 수 있는 끝도 없는 분량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하파라, 여기 정보석 씨에게. 이 하파입니다. 하파. 그러니까 불교의 서생이 그 8만대장경 그걸 이제 제작하는데,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서생이 온종일 쉬지 않고 30년을 읽어야지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랍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의 경전하고 관련하여 그 서생이 30년을 읽어야 된다는데, 30년이 걸린다는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한 권을 한 달에 일독하는 교회들 있죠. 저도 그런 교회 출신입니다. 한 달에 성경 한 권을 일독을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일주일에 일독하는 사람들도 아주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한 달에 3독, 4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알아지나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서생이 온종일 쉬지 않고 30년을 읽어야 된다는데, 하물며 세상 종교인 불교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읽고, 한 달에 3-4번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맨 밑에 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8만대장경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뭐 육식을 했거나 집에서 아내와 잠을 잔 사람들은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성행위 하면 나가라고, 그 대장경 그 제작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저작권 침해 걸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또 하나, 불교에 바라이자에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또 틀으면 또 여기 또 저작권 침해 또 이거 문제시 삼을 것입니다. MBC 측에서. 그러니까 제가 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목 보십시오. 큰 스님께 묻습니다. 일부 수정본, 여기 MBC 피드수첩, 여기 바라이제 첫 번째 음행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살생,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라이제,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살생,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 답답합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이것도 뭐 MBC 피드 수첩에서 또 저작권 침해를 또 걸고 넘어지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면서 종교가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근데 왜 세상 종교인 불교와 똑같은 의미로 간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이제 첫 번째가 음행인데, 음행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간음입니다. 왜 불교의 음행, 즉 간음처럼 이해를 하고 가르치니까? 불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간음과 관련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란에, 쿠란, 이슬람의 경전 율법서 코란이라고 있습니다. 뭐 쿠란이라고도 하고요. 유튜브에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많다 하더라도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야동을 뭐 한 편을 보든 두 편을 보든 아니면 100편을 보든 1000편을 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의미로 읽어낼 줄 아는가? 내가 성령 받은 것은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성령 받고 그렇지 못하면 성령 안 받고, 그것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고요. 선악을 규정하는, 자기들이 선악을 규정하는 그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율법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성적으로 그들이 문란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 4절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끌고 나와서 고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전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처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처럼 전부 육적인 의미로, 표피적으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의 관계, 부정한 관계, 불륜, 그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이유에서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간음과 관련하여 내보내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바리새인들처럼 표피적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참 아쉽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터넷 시대에 제가 이런 걸 못 보여드린다는 게 정말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로 차단이 돼서 안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볼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산상수훈 저의 목사님의 설교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나타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소통이에요. 사랑으로의 소통,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아, 우리는 없음인데 하나님의 희생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준 거구나. 이게 우리가 말씀 아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이것이 아들로, 빛으로, 말씀으로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어 우리 안에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진 자를 모노게네스 아들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아들. 그걸 우리에게 아들을 부어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삶으로 입으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설사 못 전한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말이 어느날 못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실제화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아들을 사랑을 전이하는 자가 돼요.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라는 사랑, 그 아들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서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리하여 그를 영생과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기 김성수 목사님 자살했다는 소문이 미국에까지 들리는데, 여러분 자살을 하셨든 타살을 하셨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고요. 지옥에 보내시든 천국에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결정한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여러분이 김성수 목사가 자살을 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런 얘기들 함부로 막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여기 제 구독자 94분 중에 서울 썸머나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서울 썸머나 교회 교인분들 말고 불특정 기독교인 분들은 좀 들어주십시오.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거 관여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설교에서 참을 전하는지 거짓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배우실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가네 천국을 가네 그거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나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걱정하세요. 지금 김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요, 흘리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로고스 안에 담겨진 레마의 의미로, 그 내용으로, 표피적인 뜻이 아닌 내용으로 온전히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몹시도 사랑하는 거죠. 누가 사랑이 없다는 건 도대체가. 무식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사랑해요? 예수만,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빛만 이야기하는데, 말씀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을 좀 변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뉴욕 직장에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쉬면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전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김성수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 자살했대.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살했대. 그리고 제가 제 지인이 있는데 영락교회,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영락교회 고 한경지 목사의 영락교회 교인이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그 역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욕주의자를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지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같은 직장도 다녔습니다. 한때는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요. 야동도 안 봅니다.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파 동영상이 8번째, 짐승의 표 시리즈 8번째인데 7번째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고 친구들과 미국 포르노를 보고 그 이후에 비디오도 보고 DVD도 보고 지금까지 해서 수천 편의 야동을 봤다고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 지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시하면서 그 야동 보는 것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죄라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거의 예. 그 말씀에 비하면 저도 하나님께 예, 굉장히 죄송하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예, 저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그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시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자로 태어나서 성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시들도요 성욕이 있습니다. 하물며 건강한 남자가 성욕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야동을 안 보더라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품으면요 그것도 그래 표피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간음입니다. 표피적으로 율법으로 치면요 그것도 간음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유로운 남자 있을까요? 여자 말고요 남자들. 그리고 야동을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요 본 것은 본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간들이 많이 봤다고 더럽고 조금 봤다고 괜찮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고요.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이고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결론적으로요. 모든 율법은 하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다. 로마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왜 법이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까요? 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차차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영락교회 지인이 다 제시하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다 제시하라고. 그래서 제시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말한 대로 다 제시하겠습니다. 영락교회 다니는 저의 그 지인은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날 짐승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루미나티 운운하면서 제 휴대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생물학적인 여자들 맞고요. 이렇게 제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생물학적인 여자들 맞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전이나 수첩 같은 거 집어치우고 핵심력만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제게 카톡 문자를 보내왔는데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아듣나요? 그러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불교 영상까지 동원을 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불교 영상까지 비교를 하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인 의미 그리고 육적인 의미의 그 간음을 제 개인적인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비교를 해서 구분하라고 전하는데 들을 게 있는 분들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 잘 지키고 도덕율적으로 바르게 사는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요,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톡 문자를 제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락교회 대한민국 최고의 한경지 목사가 목회했던 그 영락교회 그 교인이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맞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의 이 영락교회 교인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대명사로 쓰였고요. 히브리어 후가 쓰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정통이든 이단이든 목사들은 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은 대부분이 틀립니다.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왜곡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지인이 다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창세기 3장 16절이 생물학적인 여자들 맞고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맞답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이사고요. 히브리어로 남편은 이씨입니다. 이씨. 자, 남자나 남편을 이씨라 그러고요. 여자와 아내를 이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 남편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 말고 이 뒤에 있는 남편 여기가 대명사로 쓰였어요. 후예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씨겠죠. 여기는 이제 대명사로 쓰였어요. 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은 여기도 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똑같고요. 대명사로 쓰였고요. 남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이사가 생물학적인 여자면 여기는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남자로 가르치고 여기는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치죠,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마샬이라는 단어, 기본용 마샬이라는 단어가 통치하다, 다스리다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만 봐도 그렇고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지 육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편은요, 이 남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생물학적인 여자나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연락교회 교인이 말마다나 창세기 3장 16절 여자가 생물학적인 여자면 저는 생물학적인 남자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말이 됩니까?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남편 이야기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남편은 말입니다. 단어가 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분명히 남편이죠. 이 남편은 제가 보여드리는 창세기 3장 그 16절의 단어와 단어는 다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나의 법이죠. 그들 속에 두신다입니다. 자, 나의 법이 뭔지 이래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과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내 속에 듣는 게 뭔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누구고 그 속에 여기 보시면 그 남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 고토 히브리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내용이 이해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내 신에 쓰여진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 성령, 바람, 호흡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내 신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그 신 역시 루아흐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이 내용을 바울 서신과 복음서 다 종합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 성령이란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남편은 즉 진짜 남편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6장 19절을 제시할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야동을 보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두 번 한 적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동을 보면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고 야동을 안 보면 성령이 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안 주시나요?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헬로 레마가 쓰였어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야동을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야동 봤다고 해서 성령 주셨던 성령을 뺏으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리고 성령은요 말로 이해를 해요. 레마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거기 말이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말이 영이요 푸뉴마 영이요 영 성령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조회.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전하면 듣지는 않으면서 사전이나 수첩 같은 건 집어치우고 핵심 내용만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짐승의 표를 지금 시리즈로 지금 7편까지 유튜브에 내보냈고 지금 8편째인데 아직도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락교회 교인 못 알아듣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보고요. 호라워하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아코하지 못하고요. 휴리스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제목처럼 벙어리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제가 7회와 같이 8회 영상도 똑같은 제목으로 무덤까지 벙어리 된 자들로 제목을 붙일 것입니다. 죽음, 무덤, 이 육신으로 살 동안에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진리를 전파 못하면은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 못 받으면 그들은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그 말씀 구절이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죠. 그리고 그 바로 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이 거기가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죠. 지금 짐승의 표와 666과 그리고 14만 4천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날 간음을 전부 간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여러분 도덕과 윤리 책 수준으로 이해를 하죠. 불교의 음행처럼 이슬람에도 간음 관련된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예배당의 목사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불교의 바라이트의 음행처럼 이슬람의 경전 코란의 그 간음 관련된 가르침처럼 똑같이 가르칩니다. 말이 됩니까? 자, 간음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의 관계로 대부분이 가르치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은 눈도 해당될 것이며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생식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들 손도 어찌 보면 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간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시해 볼 테니까 입이나 혀가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요 간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19절에서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절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여기 간음하는 자의 스트롱 코드 5003이 쓰였는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납와 같은 단어입니다. 납. 십계명에 간음하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간음.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요. 혀가 나오죠. 입이 나오죠. 간음과 관련된 구절이죠.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음과 같은 내용인지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이사야 57장 3절 4절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여기 입 나오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계열의 종류가 아니냐 혀 나오죠. 자, 입과 혀가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간음과 다르죠.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자신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자신들이 귀머거리라는 건 생각 못하고, 자신들이 벙어리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요. 무조건 자신들이 배운 것이랑 다르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또 이단이라 할 것 같아요. 선악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 아가페입니다. 필레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시켜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이웃에게 흘리는 거, 저의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흘리는 거, 전해주는 거, 그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사랑이 같을 수가 없겠죠.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와 카톨릭의 사랑이 같을 수 없겠죠.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과 이슬람교에도 아마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같을 수는 없지 않아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거짓 스승입니다.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요 하박국과 디모데후서 다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 영상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또 보여드리면 또 MBC 측에서 분명히 또 저작권 침해로 차단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라이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이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가 제가 적어놨는데, 1분 좀 넘어서 제가 알기로 1분 57초인가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의 바라이제, 음행, 도둑질, 도둑질, 살생,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아까 그 무신. 내용이 방대하여 글을 읽을 줄 아는 서생이 온종일 쉬지 않고 30년을 읽어야 다 읽을 수 있는 끝도 없는 분량이라고 대사의 내용을 제가 100%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2분 31초에서 2분 40초 사이입니다. 대략 평균 5분짜리 영상인데요. 무신, 샵 08, 8만 대장경 관련된 건데, 세상 종교인 불교에서도 대장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서생이 온종일 쉬지 않고 30년을 읽어야지 다 읽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갖다가 한 달에 1회, 한 달에 한 번에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나요? 그냥 읽어 제끼면 다 이해가 되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이 신, 르와흐입니다. 아까 제가 에스겔 말씀드렸죠. 거기 영, 신, 르와흐, 성령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나라. 라합, 알을 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 2, 3절을 정확히 아셔야지 요한복음 1장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까지 보시고요. 좀 사실 불교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이걸 제시했다가 또 저작권 침해에 또 걸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내 잘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킨다고 의로워지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지만, 행위,
기독교는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송, 찬양, 찬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짐승의 표 시리즈 8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